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저기 뒤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오늘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 찬양 후에 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그 자리를 만족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항상 그러한 틈이 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와 같이 내 인생은 참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역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그 삶에 대한 정말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지금 위치한 이 환경, 그 자리,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큰 일은 없지만, 뭔가 어려움은 없지만 항상 공허하고 허무하고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봅니다. 차라리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기에는 평안한데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며칠에도 저랑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뭔가 신나는 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렇지만 뭔가 신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매일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똑같은 하루를 할지라도 뭔가 다른 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있다면 내가 만족할 텐데, 뭔가 내게 더 주어진다면 만족할 텐데,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다 내가 평안한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누군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을 때 전 요즘 평안해서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압니다. 나에게 겉보기엔 정말 평안한 것 같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 같으나 내 삶이 지루하게 여겨지고 진부하게 여겨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일어나게 되냐면, 그 이야기의 시작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평안할 때에. 평안할 때에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가, 쭉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내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장막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이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쓸까? 이 시간들을 무엇에 사용할까 고민할 때에 다윗은 그 평안한 때의 고민조차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단이 처음에는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날 밤에 나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집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서를 살펴볼 때 소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하심 대신에 다윗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오히려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더 든든히 세워주겠다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고요. 모든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고요. 너의 그 왕위가 너의 가문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그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또 솔로몬에 대하여 그러한 약속을 하신 그러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셨을 때에, 주님의 은총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윗이 짓겠다는 것은 거절하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로서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29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하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여기까지는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부릅니다. 이 주 여호와라는 이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라고 외치는 이 단어는 사무엘서에서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오직 이 다윗의 기도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는 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이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까 살펴봤지만 그게 흔하게 만족감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분명 돌아봤을 때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항상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땅히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할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그 사울의 그 나를 공격하려는, 나를 죽이려는 모든 음모와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나를 이 왕의 자리로까지 삼아주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는 오히려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작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의 원래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며 직역하면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눈엔 여전히 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가 나에겐 너무나도 큰데 내가 과연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시시한 은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셨잖아요. 이 앞에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영원한 왕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 가문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기인하여서 다윗은 지금 먼 장래일까지도 나에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은 똑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 장래일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데요. 내 표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먼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먼 장래에 나에게 주어질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안식, 그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장래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패배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소망이며 생명이며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 고백하는 수많은 노래를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은 결국 우리를 향한 손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손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비밀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오겠노라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추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다윗은 감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역시 또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18절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19절과 20절과 21절에서 본인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로 여긴다고요.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알고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종 그 이상의 그 친구라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 자신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1절의 모든 큰 일을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음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땅의 어떠한 나라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23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커다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아니하여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주어졌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어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냐면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의 명성을 내시며 큰 일을 행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보다 우리는 그렇게 긴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약 110년, 120년, 130년 정도 됐죠.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몇 안 되는 부흥의 커다란 그 대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를 받는 한국이 선교하는 한국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때, 그것에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고 적용하셨고 그 약속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지만 다윗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심으로 다윗과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모든 그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들어서 자신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무엇하고 있냐면 다윗이 다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고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이 행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함을 통하여 간구함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지켜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셨던 은혜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확신과 함께 또 다른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29절까지의 다윗의 간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간구함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참되고 좋은 말씀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사오니,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의 이 가정에, 우리의 이 집에 복을 주시되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할 은혜들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또 내게 베풀어 주실 또 다른 은혜들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매여 부르짖으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들로 감사하십시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함께 감사함을 그 근거로 하여서 나를 지금껏 감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채워주시리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구하여 할 바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